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취임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지요? 선원목자교회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남 선원목자교회 정말 많이 모이시네요. 네. 선원목자교회 교인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아마 분리개척 교회니까 그런가 봅니다.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와서 목사님 취임 예배 설교도 하고 또 취임 과정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엄재현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분립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제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엄재현 목사님이 말씀에 능이 있으세요.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능이 있으십니다. 그 말은 들리는 설교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리고 삶의 변화도 경험하고, 네,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부흥이 되겠죠.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성장해서 그저 여기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굉장히 놀라우게 목사님과 또 강남 선한목자교회를 들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가 서울에서도 가장 핫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변화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엄재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실 때 주실 말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목사님과 또 우리 선한목자교회 오신 우리 교우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교우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제목을 정하기를 열심보다 순종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을 잘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목회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목사가 그리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가장 잘못 판단했던 것이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말씀을 잘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지나면서 뭔가 잘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부흥이 되고 또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눈이 조금씩 열려지기는 했습니다만 내면에 채워지는 은혜는 그건 목사만 알죠, 그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결과와 제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 주님과 정말 깊이 친밀히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수시로 저에게 물으시기를 제가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과 친밀한 것 자체를 원하는 건지를 저에게 여러 번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심보다도 순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짧은 한 절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사울 왕이 틀어지는 부분이 오늘 성경 사무엘상 15장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아주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깊이 새겨 듣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성을 거둡니다. 아각 왕이라고 하는 왕은 당대에 대단히 유명한 왕입니다. 그 아각 왕을 생포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상대방 왕을 생포한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죠. 근데 그 아각 왕을 안 죽입니다. 생포해서 끌고 오는 것이 훨씬 전시 효과가 크죠. 그죠? 승전가를 부르면서 오는데 이 아각 왕을 생포해서 끌고 왔다. 이건 뭐 엄청난 정말 반응을 일으킬 만한 일이죠. 그리고 소떼 양떼를 안 죽이고 다 끌고 옵니다.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걸 왜 죽입니까? 소떼 양떼를 다 전리품인데 사울 왕은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울 왕을 마음으로 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기 전에 사무엘은 그 전날 밤새 기도했습니다. 사울 왕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사실은 하나님과 또 사무엘은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고뇌의 밤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은 옳은 일이고 불순종은 나쁜 일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분별하기 쉽지요. 네. 분명히 뭐 나쁜 일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또 좋은 일인데 뭐 아각 왕을 붙잡아 오는 것은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이죠.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 드리면 훨씬 좋지요. 또 그 짐승은 여러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전쟁을 했는데 전리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울 왕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시대 때 백성들의 죄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물어야 하는데 그런 분별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그 시대의 죄였다는 거죠. 우리 엄재현 목사님 이제 강남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고 목회하실 때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인가? 이것이 순종인가? 계속 물어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으로만 분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유명한 성경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앞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세요. 요 구절만 따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충성스러운 분들이 또 교회 안에 다 시험을 일으키는 분들이 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서 충성도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충성은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건 엄청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 그 뒤에 충성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충성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는 자기가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이단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진 거예요.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오히려 조심합니다. 내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근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주님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 돼요. 목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담임 목사의 직책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 이 문제를 극복하느냐 안 하느냐는 교회를 엄청나게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열심도 능력도 부흥도 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인 수도 많아야 되죠. 그렇죠? 교회 재정도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건물도 필요할 때는 정말 건물도 필요하죠. 선한목자교회도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지었으니 이만한 교세로 또 일할 수도 있었던 거니까 건물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참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 못하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한일 합방 이후에 조국을 떠나서 해외로 이주해 갔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벌써 그 중에 남미로 이주해 가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때 그 조국을 떠나서 그 남미로 이주해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국으로 조국으로 돌아올 소망이 없었습니다. 워낙 멀리 갔으니까 그 옛날에 정말 눈물로 떠났고 그리고 전혀 생소한 그 땅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했죠. 그들이 가지고 간 보찜 속에는 배추, 무, 고추 이런 씨앗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면은 한국에서처럼 뭐 김치나 이런 걸 못 해 먹을 거니까 씨앗이라도 가지고 와야 거기에 가서 한국 사람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처럼 보찜 속에 씨앗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것을 심었어요.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래서 그걸 수확해서 김치를 담고 먹으면서 고향 생각을 하면서 그 타향살이의 서름을 달랬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독일에서도 또 그렇게 이민 온 사람들이 있더래요. 한국에서만 간 게 아니고.
근데 그 독일 사람들이 뭐 하나 봤더니 자기 집 뜨락 그 옆을 돌아다니면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뭘 심기는 심는데 뭐 심느냐고 물어보니까 호두를 심더래, 호두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이 정말 끌탕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 호두 심어가지고 열매 거두려면 20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당장 우선 고추나 뭐 배추나 무나 심어서 당장 가을에 거둬가지고 먹어야지 그 호두를 심냐고. 지금 세계 호두의 70%가 그 남미 그쪽에서 나옵니다. 사실 엄청난 사실 경제적인 차이죠. 뭐 그 말씀을 잠깐 예를 든 이유는 단순히 농사 짓는 것만 아니고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뭘 도대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심느냐에 따라서 당장 눈앞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5년, 10년, 20년이 달라져요. 제가 선화목자교회 담임하고 정말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주님만 바라보자고 그렇게 사실 외쳤던 이유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일은 설교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다 아멘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모르는 바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여보면 사람이고 사람 생각이고 사람 주장이고 그러다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그게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20년 동안의 선한목자교회에서의 목회였습니다. 엄재원 목사님 이제부터 담임자로서 목회해 나가실 시간이 많으신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죠, 그죠? 근데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조지 밀러처럼 허드슨 테일러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을 진짜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면, 그러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정말 그리 되기를, 그리고 엄재원 목사님에게 정말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차원의 교회를 밑바탕에 만들어 가시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게 열심보다는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교인들도 이것이 순종인가, 이것이 순종인가. Serving in Mission이라고, SIM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 필 스테인 선교사님이 중국 지하교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은 여성 2명이 중국 지하교회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느 날 이 필스타인 선교사님에게 찾아오셨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곳이 있으면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 오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보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너무 귀한데 우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제대로나 성경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이 복음을 전하라고만 하셨지 무슨 특별 훈련을 받아야 된다, 몇 년은 지나야 된다, 뭐 성경은 다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선교사님이 참 난감하더래요. 맞죠. 그래도 정말 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제가 선교단체를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훈련을 받으시라. 그랬더니 이 두 여성도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하더래요. 선교사님, 그냥 어디로 가라고만 해주세요. 우리를 파송해 줄 선교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복음 전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우리를 거기를 보내주세요. 선교사님이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 여성도 앞에서 뭐 훈련 받아야 된다, 준비가 필요된다. 그러니까 아니 성경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전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느 외딴 섬에 그 교회도 없는 곳에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여성도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견뎌낼 수는 있을까? 2년 후에 그들이 이제 전도지를 좀 필요하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중국에 오신 김에 이 섬에 들어가서 초신자가 전도를 열심히 했던 이분들을 이제 소개도 해줄 겸 인사를 시켜드린 겁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간증을 좀 해보라. 고생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저희들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좋은 소문이 많이 들릴 때 뭐 듣기는 13개 교회를 2년 동안에 세웠다고 그런 말도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유럽에 있는 오신 목사님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13개가 아니고요 31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생겼습니까? 목사님은 한 22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 교회당 따지면 한 7명 정도쯤 되는 꼴이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일 작은 교회 교인이 220명입니다. 그럼 제일 큰 교회는 교인이 몇 명입니까? 4,000명이 넘습니다. 다들 기절해. 이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분들이 그 외딴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분들이 간증하기를 그냥 저희들은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했겠지. 그런 식의 상투적인 간증 말고 좀 진짜 어떻게 해서 그런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기도하고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무엇을 할까요?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뭘 할까요?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 가서 그냥 그대로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사실 강남 선한목자교회를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실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네. 엄재현 목사님을 통하여 또 교우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어떻게 하나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매번 주님께 그렇게 묻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임동수 선교사님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서도 했는데 그분이 5년 동안의 어려운 재판을 거치고 재판에서 이긴 보고를 메일에 지난 주간에 보내오셨어요. 근데 진짜 나쁜 사람을 만났어요. 선교사님도 말할 수 없이 어려웠고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고 피해도 너무 엄청나고 게다가 재판할 때마다 그렇게 못된 표정으로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수모도 말할 수 없는 수모. 외국인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 파라과이에 가서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근데 변호사 한 분이 이 상황을 알고 이건 선교사님 그냥 넘어가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떻든지 재판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 가지고 5년 동안 재판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긴 거예요. 이제는 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동안에
오해나 모든 수모를 다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때 주님이 갑자기 마음에 너 나에게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진짜 기도하기 싫더래요. 그분을 너무 잘 아니까. 틀림없이 무슨 이야기 할 건지 감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려고 무지 애를 썼대요. 왜? 기도하고 듣고 안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든지 기도 안 하고 버티려고 했더니 주님이 그냥 말을 해버리시더래요. 용서해라.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항상 그분은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분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이게 어떻게 재판을 해온 거고 그동안 피해가 얼마나 큰데 이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재판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 용서를 해버리면 이게 뭐 하는 일인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자기도 소리를 쳤대요. 하나님, 주님 모르십니까? 다 보셨잖아요. 이 엄청난 물적인 심적인 피해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도 자기 잘못했단 말 안 하고 그렇게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다 주님 보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래 내가 다 안다. 다 봤다. 그러나 내가 그를 쓸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를 용서해라.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저런 사람을 쓰시겠다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도 썼잖아. 거기서 꼬꾸랐어. 너도 썼잖아. 임동수 목사님 그렇지 나도 쓰셨는데 그래서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변호사에게 우리 이제 재판은 이제 승리를 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그를 용서하기로 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막 난리가 났어요. 무슨 말이냐고. 근데 그분이 다행히 신실한 크리스천이라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결국은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서류를 작성해서 판사에게 제출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할 기회를 임동수 선교사님이 얻어서 판사 앞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 앞에 다 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에게 역사하신 내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이 눈으로 그 바보 같은 이야기를 정말 감동으로 받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 사람 나오라 그러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한 번도 그런 눈빛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처음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간증의 내용을 동행 일기에 이렇게 쓰시고 목사님께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메일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진짜 믿어야만 순종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 선한목재교회 교우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싶어도 교회가 순종하는 일에 한 마음이 안 돼주면 순종 못합니다. 온 교우들도 순종이 살 길이다. 그게 가장 복된 길이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다. 진짜 믿고 목사님께서 주님께 철저히 순종의 목회를 하시도록 기도해드리고 마음을 모아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셔야 합니다.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정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부흥되고 또 교인이 많아지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되는 교회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신 교회다. 그런 교회를 꼭 세워주셔서 지금 이 시대에 말할 수 없이 교회들이 위기고 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은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의 자존심을 세워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일일이 주님께 다 고백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주님이 정말 하셨습니다. 강남 선한목자교회를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엄재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사모하고 갈급한 이들이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켜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엄재현 목사님 위에 주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엄재현 목사님의 진정한 주님이 되셔서 이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이 증거되는 교회가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